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3.1절 1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이 있은 지 106년째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기본적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고 조선인들의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압제와 수탈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국가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내외적인 상황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19세기 말 20세기 초 국제 정세는 어떠했는가요? 힘이 센 나라들의 제국주의로 인해서 힘이 약한 약소국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었죠. 특히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의 상황은 나라를 개방해야 된다, 개방하면 안 된다, 이런 반대 의견들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고 정치인들이 대립하는 틈을 타서 힘이 센 나라들은 더 조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고종 황제와 아버지 흥성대원군의 갈등은 너무 심해서 고종은 아버지 흥성대원군을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가택 연금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흥성대원군이 죽었을 때 고종은 장례식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점점 힘을 키운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결국 1910년 한일 합병을 시켜서 조선은 약 36년 가까이 일제 치하에서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일본에게 당한 서름과 피해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광복을 맞이한 지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왠지 일본 하면 미운 나라, 미운 사람들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쁜 감정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는 가운데 일본 복음화율이 0.4%밖에 안 된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무려 1000곳이나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은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고령화의 문제로 목회자들은 은퇴를 하는데 더 이상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그들을 구원할까? 저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갈 영혼들, 저 불쌍한 영혼들, 누가 가서 그들을 구원할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저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합당한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만 살고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합당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복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한자로 복된 소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소망이 없이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들 가운데 복된 소식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늘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늘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이집트가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어가지고서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고통받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줘야 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니 힘없고 연약한 민초들은, 백성들은요,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지, 그 신락 같은 그 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는 나라도 부강해지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삶은 어땠는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 전에는요, 마치 본인들의 기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라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국민들을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왕이 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더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있기 직전까지 사람들은요, 이제는 끝났다, 기대했던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니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저분은 그냥 훌륭한 하나의 스승에 불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룬 것 같지가 않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뭐가 다 이루어요? 정말로 다 이루었다면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문제없이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소망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은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게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말 조선의 상황은요, 점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은요, 어떻게든 조선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죠. 겉으로는 조선을 돕는 것처럼 액션을 취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선을 더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는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개신교 선교사들,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 등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도 무릅쓰고 미개해 보이는 초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다가 본인만이 아니라 사모님들과 아이들까지도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거나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요,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보시면요, 15나라에서 온 417명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그들이 볼 때는 미개해 보이는 그 조선 땅에 참된 소망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가 이 땅에서 순교하고 삶을 마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단순히 교회만 짓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셨죠. 그분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워주고 또 병원을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 오래된 학교와 병원들은요,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와 병원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교사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선교사님들이 세운 공주의 영명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이 유관순 열사를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으로 보내서 거기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밑에서 공부하고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3.1운동에 앞장을 서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반 정도에 해당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명 가운데 무려 9명이 감리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초선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일제 치하에서 초선은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아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이고 참된 복음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게 되었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고들 그러잖아요. 해외여행을 여러 곳 다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요, 치안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선교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2022년 한국 선교사 현황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169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무려 22,204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해도 정말로 미개해 보이는 나라였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대한민국이, 조선 땅이 이제는 169개국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우리는요, 합당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일본의 복음화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복음화율이 0.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1000교회나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목회자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요,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신문이라는 그 신문에 보니까요, 젊은 선교사들은 줄고 있고 기존의 선교사님들은 점점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는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이 왕성하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젊은 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지에 대상자들은 많은데 정말로 구원한 영혼들은 많이 있는데 심지어 교회당까지도, 예배당까지도 있는데 그들을 케어할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분도 높고 배운 것도 많고 권력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아부하거나 누구에게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세상 말로 목에 힘주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본인이 그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춰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들의 똑에 맞춰서, 또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맞춰서, 아니면 아닌 사람에게 맞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또 맞춰서, 율법에서 상관없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또 맞춰서, 마치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한없이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종처럼 그렇게 본인이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하다고요? 뭐가 아쉽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낮아져서 종처럼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도들보다, 어떤 목회자보다 더 수고했어요. 더 고생 많이 했어요. 죽을 위험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볼 때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던 일을 하고, 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돌에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택함을 받아가지고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고 되었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낮아져서 종처럼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얼마든지 나 혼자 내 중심적으로 내 스타일에 맞게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서 모든 사람의 종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자세예요. 나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저 사람 참 보기도 싫고 꺼려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합당한 헌신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피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산을 성시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거룩한 지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는데 아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저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 그런 것이 들리면 안 되고요. 뉴스를 보고 들을 때마다 아산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들렸다, 이런 것이 발생을 해야죠. 여러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그 지역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끔찍한 이제 사건이 좀 벌어졌었는데요. 그 몹쓸 짓을 한 학생이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 밤늦은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한 40, 50대 중년 여성을 태우고 가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몹쓸 일을 저지른 거예요. 경악을 금치 못하죠. 중학생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으면서 이게 단순히 그 학생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다. 우리가 본이 되지 못했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으니까 그 아이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산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산에 있는 시민들을 사랑하고 아산의 복음화와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요,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이 초갈등 사회라는 뉴스를 접한 것이 한 10여 년 됐나, 좀 더 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초갈등 사회? 이게 무슨 말이야? 갈등, 다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갈등이 너무나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정치 얘기 잘못 꺼냈다가는요, 친했던 사람과도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명절이 되어서 부모 자식 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대요. 서로 사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배려하기보다 내가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걸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하거나 그들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고 무조건 틀렸고 무조건 잘못됐고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갖다가 그들을 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갈등의 골이 너무 커서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잘 해결되고 회복되어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품어주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요, 합당한 헌신으로서 우리의 VIP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기사 보고서를 봤어요. 2050년이 되면, 앞으로 25년 남았죠, 전 세계 신생아의 반이 무슬림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러분,
설마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설마가 아니라 진짜 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요,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처가 생기고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어느 공공시설에 갔다가 안내판에 무릎 꿇고 있고 기도하는 듯한 그런 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무슬림들을 위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도가 됐는가?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좋은 예배당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상황인데 이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요,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면에 무슬림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은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후세대들은요, 신앙생활을 맘 놓고 편하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들이 늘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요,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혐오고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과 또 알라와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 이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요, 혐오고 차별이라고 해서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협을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받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서 역차별당하게 만들고, 왜 혐오하냐, 왜 차별하냐, 이런 논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갖다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성경 가치관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찾아오고 있어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일당백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헌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조선은 일제의 탄압에 맞서 3.1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요, 우리도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써 합당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얼마든지 대접받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과 같이 되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산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합당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갈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